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오늘 낮예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낮예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정리가 되시던가요? 돼요? 안 돼요? 그냥 어려우셨구만, 그냥.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이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천국은 죽음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그럼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이 육과 이런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버리는 삶, 그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찔림도 있고, 그 과정 속에 깨어짐도 있고, 부서짐도 있어요. 그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 끝 단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은 성전 짓는 일을 한다고 했죠. 성전 짓는 일. 성전이 바로 우리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진리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곧 그게 천국이에요. 물론 시간적으로 천국은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런 아직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이건 완전 우리 인간적으로 정리해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은 그래, 육을 벗어버린다는 말이죠. 육을 벗는다는 말이지, 육을 벗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좀 어려우니까 또 곤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서 우리를 개간한다.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바꿔요? 진리를 바꾸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 길, 진리,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내용이 무슨 첫째 날 뭐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필수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끝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곧 그 개념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신앙생활 끝이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곳곳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에덴 동산 전 상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다시 살면 그 다시 돌아가서 계명을 다 예비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삶,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걸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니까 무슨 소명을 주셨는가, 그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것은 초보적인,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세례도 알고 무슨 십자가도 알고 성육신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재림도 알고 다 알지만 그건 도의 초보야. 그건 도의 초보라고요. 이런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핵심적인 교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의 초보야. 너희들이,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배웠기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니 너희들이 가르침을 당하고 있고, 네가 지금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네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네가 온전히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목회자의 문제죠. 목회자가 문제인데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네가 지금 마땅히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 선생이 돼야 되고 네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되겠는데 언제까지는 배우고만 있어? 피교육성이 있냐 이 말이죠.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바다만 먹고 있을 거냐. 이제는 네가 좀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너 계속 그쪽에 도의 초보직에 머물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완전한 데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 완전한 데 가라고.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창세기 오늘 공부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를 창세기 1장에 딱 설명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부경화를 이루고 이 땅에 어떤 뭐 굉장을 이루고 뭐 명예를 이루고 성공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다 없어져. 이 새 같은 거 다 공기 다 녹아서 공기가 돼버릴 거예요, 앞으로. 어느 날 되게 되면. 이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오직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 싹트고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장상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드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설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뭐 주보의담을 썼나 모르겠네요. 어떻든 모르겠는데 설교가 계속 준비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요, 크리스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하나님,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히지 않는다 그랬죠.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지 갇힌 분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틀 속에 딱 가다 놓고 우리가 이런 분이야 라고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은 틀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데 어떻게 성경 속에 갇혀버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놓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7장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독교에 관해 설명했는데, 어떤 그냥 여러분 정리만 할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게 뭐 선지의 노릇하고 귀신이 좀 권능을 해가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성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급하게 선지자 보냈어요. 왜냐하면 심판 전에 보낸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입이에요. 하나님 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있죠. 근데 뭐라고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짓 선지자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왔다. 이리다라고 설명하는데 노략질하는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널 몰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직분을 맡았다 합시다. 그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이 살아내리지 못하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똑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입고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무엇 현상적인 게 매달려버리고 땅 지향적으로 매달려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악. 기름 부음 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전혀 그런 관계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 죽어 그러잖아. 죽어. 네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살아. 하나님이 살고 진리가 증거되고 살아난다. 우리가 너무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팔팔 살아있어. 주님이 뭐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통해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요가를 가끔 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노예나 당회 같은 데 그 시찰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같은 시찰에도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보면 다 보이니까. 어떤 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모든 조정을 다 해요. 시찰을. 실질적으로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다. 그분 손아귀에다 놀아요. 모든 목사님이 그분에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분이 찍어줘야 이제 시찰장 한번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찰장 한번 해먹으려고요. 줄을 서요, 줄을. 여러분, 그거 시찰장 안 하면 어때요? 전 하다게도 못한다고, 안 한다고. 저 같은 거 시찰 전혀 활동 안 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시찰장 됐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했다면 저는 뭐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완전 개혁이 일어날 거니까 아마 시키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제가 하면 상당히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일단 뭐 시찰에 어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시찰 회비 내거든요. 우리 교도 한 10만 원씩 1년에 2번을 내요. 20만 원 내야 돼요. 그 20만 원 내면 우리가 상당히 32개의 교회 정도 되니까요. 1년에 보면 400, 500 모여요. 여러분 그거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회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먹고 쓰는 거예요. 먹고 쓰는 거. 그리고 겨우 시찰했던 교회 좀 돌아보는데 한 2개 돌아보고 갔다 오는데 또 거마비, 식비, 교통비 다 10만 원 주고 오는데. 이게 제가 노예 일전에 한번 싸울 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다음 회기, 이번에 장로님들이 노회장이 되실 때니까 다음 회기 아마 노회장이 되실 텐데 그분한테 제가 아주 그냥 막 되게 해놨죠. 노예가 뭐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노예가 하는 일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의를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목회자를 보여주는 것이 노예 아니냐? 노예 사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따졌죠. 물론 이제 그대로는 제가 뭐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노예에서 제가 좀 고약한 목사라 좀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런 제가 사실 고약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에서 노예비, 우리 집 노예비도 우리 집 다 못 냈는데 우리 교회도 노예비 굉장히 많이 내요. 엄청 낸다고, 노예비가. 지금 우리가 한 600만 원 정도 내야 돼, 지금요. 내야 되는데. 하여튼 1년이면 뭐 꽤 많이 내는 돈을 갖다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개척하는데 또는 자립 안 된 교회에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런 멋있어, 안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 있으면 살려라는 한 교회만. 1년이면 2회기 또 한 교회 있으면 사람 2개 교회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골 교회에 5천만 원만 지원해 보세요. 큰 돈이에요, 큰 돈. 근데 노예비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근데 그 쓰는 돈이 전부 다 먹고 쓰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번에는 좀 뭐 시찰에서 제가 놀러 안 가니까 그 위원장 맡으신 목사님, 여기 일전에
오셨던 뭐 김정욱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놀러 갑시다. 뭐 홍콩 가고 뭐 태국 가고 뭐 놀러 가는데 다 시차를 지원하고 좀만 내면 됩니다. 가자고. 저 못 가요. 이 시차례비 받아가지고 놀러 가고 노예비 받아가지고 놀러 가고 다 말은 세미나 가는 거죠.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먹고, 이게 지금 이게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시찰이나 어떤 노예가 지금 이럴 정신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중야 사냐 하는 판인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저는 이게 막 올라오는데 제가 또 일어서서 얘기하면 막 나갈 거니까 한마디 안 와요. 양자원을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일어나서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막 나갈 거 아니에요. 한마디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목회자를 빌어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바와 여러분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만일에 여러분 물질의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뭐 돈 많이 벌어서 만일에 여러분들 먹고 쓰고 여행 다니고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고 말씀을 아는 자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먹고 쓰고 누리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하게 지금 노예나 시찰회 같은 데 보면 먹고 쓰는 노는 판이에요. 그 교회에서 성들 피같이 헌금한 돈들을 갖다가 그 피같이 헌금 받아가지고 먹고 쓰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내고 와버렸어요. 달라고 전화 올 거예요, 아마. 올 건데 의도적으로 제가 안 내고 왔어요. 꼭 제가 10만 원에서 내고 와요. 내고 오는데 안 내고 왔어요. 화가 나니까. 물론 그분들이 제가 안 내는 의도를 모르겠죠.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공부 관점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욕해야 여러분이 지금 시원하잖아요. 곧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이 물질, 사업하고 직장생활 돈 벌어서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 삼고 인생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과 다른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다를 겁니다. 다를 거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복이라는 관점이 본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진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일에 쓸 수 있어야 되죠. 만일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행 다니고 그거 가지고 해외에 가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마 뭐 가기에 갈 것 같아 보니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안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 돈 너무너무 큰 돈이고 그 돈 좀 가난한 교회 좀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그 갈 돈 갖다가 가난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하다면 자녀 학비를 하면 대주면 얼마나 목사님이 유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고 좀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갔다 오는데 시찰장 하는데 왜 그 거마비 받아먹고 다 그러냐고요. 갔다 오는 모든 경비 밥 사먹고 갔다 오는 비용이 훨씬 더 들은 거예요. 그 정도 시찰장 정도 되면 시찰장이 좀 쏘면 되잖아요. 그런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노예도 똑같다고 좀 봐요. 노예도. 노예비 갖다 자기들 뭐 주머니처럼 써먹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또 제가 지금 목사님들을 빌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푼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바가 내 어떤 삶의 유익과 내 삶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예정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예정을 통해 말씀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뭐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죽었더라.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 속에. 다 진리 때문에 고생당하고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진리 때문에 모리아 산에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진리를 증명하더라고요.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명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래 너희들 또 그래 살다가 와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성경.
여러분과 제가 목사 또는 선지자 또는 뭐 교회 직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마땅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가인과 니므롯과 바벨 사상들을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그 결과는 멸망일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은 멸망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동경합니다. 가인과 니므롯과 바벨 사상들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 18장에 가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치하고 산 것도 심판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사치한다 사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 여러분 18장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 18장을 읽어보시면 사치하고 화려하게 산 것이 심판에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뭐 거지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그쪽에 목적 삼고 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낸 결과가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의 힘의 원리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고지론이랄지 뭐 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 기독교 한동안 이 고지론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냐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잘 되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의를 위해서고 하나님 백성들 죽어야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전혀 뭐 잘못됐으니까. 성경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빼셔야 됩니다. 세상의 힘들을 쫙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실 때 어떻게 어느 때 응답하시던가요?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 나 죽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짓 다 해보고 다 해봤다 이제 안 돼요.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거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거 안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에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된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함축적이고 요약해버렸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삶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나고 힘든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납작업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시면 할 수 없어요. 그 제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테니까 하나님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소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다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소명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소명 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뭐 보여주기 좋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더 제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를 끌고 가시냐면 에덴 동산의 죄짓기 이전 상태를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의 죄짓기 이전 상태를 끌고 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에게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거기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그렇게 버티죠.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니까 때는 고난이 오게 되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간단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해서 살아버리면 괜찮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광야의 삶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못 간 삶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데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아마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데라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갈대우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어요. 우리 지금 이 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하게, 또 애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굽에서 어떤 광야 나왔던 그 삶과 대비시켜 설명해 놨어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이 데라라고 하는 곳, 하란이라는 곳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가 버리더라고요. 죽어버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광야에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지 말고 데라가 하란에 죽었던 것처럼 그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데라가 추구했던 게 이런 뭡니까? 당시 하란이라는 장소를 갈대아보다 훨씬 더 문화와 문명과 화려함이 굉장히 극했던 곳이에요. 무역의 중심지. 화려했던 도시예요. 소돔 고모라를 능가할 정도로 화려했던 도시예요. 그걸 보니까 아브람과 데라와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그 동생 형입니까? 그 머물게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머무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 머무른 이유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머무는 과정 속에 데라도 머물게 되고 그래서 데라가 죽지요. 똑같은 얘기죠. 성경은 일관되게 설명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는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을 못 가더라. 못 가더라. 요즘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은 쉽지 않고요. 또 말씀을 제대로 못 논다는 게 굉장히 지금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참 이제 사이비 거짓 선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니까 포장을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현혹될 수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점검해 보신다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하나 이런 뼈에 새겨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그 말씀 여러분들 옳은 걸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진리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실어야 된다 합니까?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올려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들 복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지금 즐거운교회 이 정도 성도만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날에 춤을 추실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었죠, 여러분. 춤을 추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바지가 다 벗겨져도요, 하나님 막 춤을 덩실덩이 추시면서 그 옷이 벗겨지 사실 모를 거예요. 의인화해서 드리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성도 찾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막 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정도로 살아내냐면 우리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도 걸어가십시오. 어차피 걸어가요, 거기. 어차피 걸어가니까 빨리 통과해, 빨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끔 잔 채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잔을 채우셔야 돼요, 잔을. 미쟁미쟁해서는 그 고난의 잔이 길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진리 말씀 증거도 살다가 가면 좋잖아요. 끝 잔만 채우다가 그냥 채우고 간다. 너무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에 했던 내용들을 좀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놀라운 신비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시간이 짧으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큰 틀들은 좀 자 여러분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 틀만이라 붙잡고 그게 뭔지 이해하고 또 다시 설명, 뭐를 물어보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 안 되신 분은 이해되신 성도를 물어보시거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정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 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거기에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막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끌고 갈 거예요. 그 자리에 끌고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무리 버텨도 거기에 끌고 가요.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좀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이 오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을 살아놓으시라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샘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샘할 날 샘에서 미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름도 좀 가고 이제 선선하게 여러분 얼마든지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가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니까 이제는 혹시라도 뭐 기도생활 좀 등한히 했던 분들이나 신앙생활 좀 등한히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진리 말씀 붙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